예, 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납니다. 악한 일도 만나죠. 우리 삶에서 악은 디폴트 값 같은 겁니다. 악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잔인한 일들을 만나죠. 때로는 질병을 겪습니다. 정서적인 폭력도 경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금 사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죽음을 만납니다. 누구나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은 아,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런 악을 만나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보면 이런 악을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눈물투성입니다. 고통투성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악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까요? 주위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힘들게 돼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에게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편하다. 살아가는 게 너무 쉽다. 그러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뭐 억지로 힘들게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세상과 똑같아서 편안한 거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보게 돼 있습니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하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박해는 단순한 박해가 아닙니다. 디오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한 번 괴롭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추격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피하지 않습니까? 안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나를 박해합니다.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요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 번 실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 저주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억지로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뇨. 그럴 수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라고요? 그거 위선 아닙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진 않았을 거다.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했던 말이 다른 성경에서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죠. 바울은 축복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바꾸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명령이죠. 쉽지 않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명령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해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피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보복을 하기도 하죠.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지 않는 거죠.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겁니다. 탄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 같은 거 관심도 없을 거야. 내 육신의 아픔, 내 영혼의 괴로움, 그런 건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가 박해받는 거 신경도 안 쓸 거야. 하실 일이 오죽 많으셔. 그냥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 앞에서 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신 주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을 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내 뼈가 상합니다. 오히려 부르짖지 않을 때 신자는 약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자기 의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에서 왜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바로 그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원수들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오. 내 피난처입니다. 부르짖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권면합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안 바뀐다. 기대하지 마라. 아니, 맞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그 마음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바로 그게 복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바로 그게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기도해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인내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15절과 16절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15절과 16절은 조금 생뚱맞은 구절이에요. 뭔가 오늘 주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15절과 16절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세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맘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자꾸 쓰러집니다.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박해하는 이 사람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데 박해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자,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박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위로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 그래, 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채 합니다. 왜 박해를 당해? 그건 믿음이 없어서야.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일도 못 견디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했어 봐. 그런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지. 자, 내가 필요한 말씀을 알려줄게. 한번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감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물론 말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감하지 않고 말씀을 말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박해 때문에 힘든 형제 자매가 분명히 있겠죠. 교회에 와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같이 울어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었겠니? 돈이 없어서 무시하고 권력이 없어서 함부로 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조롱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비웃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니? 얼마나 박해를 당했겠니?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니? 교회만큼은 위로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같이 울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고민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위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서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같이 울어 주십시오. 그것만큼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함께 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신방으로 함께 울어 주십시오. 그때 주의 말씀이 능력을 가집니다. 자, 두 번째로 고면합니다. 박해를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와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봐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살아라. 그게 속 편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21절에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긴다는 건 싸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악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원수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줄인 상태입니다. 원수가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제 한 방에 원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배가 고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 목이 마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원수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줄일 때 원수에게 밥을 주라고 말합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약할 때 오히려 원수를 긍휼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요즘 한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다. 더 큰 거짓이다. 바로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도저히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진실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만드는 거죠.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더 큰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악을 이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회는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악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바로 선입니다. 악보다 더 가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선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성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두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 학자들이 그 의미가 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의 의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자, 원수들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수들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약할 때 오히려 성도들은 그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때 숯불이 머리에 쌓여집니다. 숯불은 수치심으로 불타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에 빠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 선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저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선을 행할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중에 일부는 그 선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축복입니다. 바로 그게 복입니다. 바로 그 복을 우리의 원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양화진의 선교사 묘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외국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랜튼 여사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나이가요? 52세입니다. 저는 스크랜튼 여사를 보면서 아직 목회가 늦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2세 때 감리교에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188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랜튼 선교사 볼 때 조선에 악습이 있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 스크랜튼 선교사 볼 때 그 당시 조선의 악습이 뭐였을까요? 바로 여성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교육이냐, 집안일이나 하지,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자, 스크랜튼 여사가 성경에 비춰볼 때 그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 거죠. 자기 집에서 학당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집이 잘 됐을까요?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여자가 무슨 교육이냐, 이런 악들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학생들이 주로 첩들이었습니다. 아니면 고아들이었습니다. 사회의 악습 속에서 버려지고 무시당한 학생들을 스크랜튼 여사가 안아준 거죠. 그 시대의 악을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긴 겁니다. 바로 그 학당이 이화 학당입니다. 지금의 이화에 대해 출발점이죠. 자, 그리고요, 이 종로에 가게 되면 그 도리문 박물관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박에스더의 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보구여관, 그러니까 여성을 구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메리 스크랜턴 여사 아들이 윌리엄 스크랜턴인데요. 그 윌리엄 스크랜턴 의사입니다. 조선에서 한옥을 구입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고종 황제가 베풀시 이런 한자를 사용해서 이제 이름을 하사한 거죠. 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메리 스크랜턴이 보니까 조선의 여성들이 남자 의사가요 진료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시병원 옆에 여성만을 위한 병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고종이 이제 널리 여성을 구하는 병원이다, 그런 의미로 보구여관, 이런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실제로 여성 의사들이 그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로제타 시오드 홀이라는 여성 선교사 의사가 진료를 했습니다. 로제타 시오드 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국교회사 특강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는 김점동이라고 하는 한 어린 여성이 있었어요. 지금 나이로는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집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그 학당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점동이가 똑똑합니다. 영어를 잘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남편과 결혼도 하게 되죠. 자, 어느 날 선교사들이 점동이를 보구여관에 파견을 보냅니다. 영어를 잘하니까요. 뭐 통역도 할 겸 병원 일도 도와줄 겸 해서 보낸 거죠. 아직은 어리니까 병원이 좀 무서웠을 겁니다. 뭐 처음에는 그렇게 병원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점동이가 로제타 홀이 수술하는 걸 본 겁니다. 구순 구개열 수술을 한 걸 본 거죠. 이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수술을 받은 여성의 얼굴이 확 달라진 겁니다. 그걸 보고 감탄을 한 거죠. 나도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저런 의사가 돼야지,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로제타울이 점동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바로 그 의사가 한국 최초의 의사 박에스더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에서 의사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에스더는 로제타 홀과 함께 다시 여성들이 고통받는 척박한 땅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선을 행하기로 결심한 거죠. 다시 보고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선의 여성들을 돌봅니다. 그러다가 병을 얻어서 34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보구여관이 지금의 이화여대 목동병원입니다. 도림문 여성박물관을 보시면 보구여관이 박에스더의 집과 함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어떻습니까? 바로 로마서 12장의 역사였습니다. 제국주의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수탈할까, 그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교사들은 그 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악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악습을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말 그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악한 악습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웁시다. 공감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맙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줍시다.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놓읍시다. 참된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바로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선함과 위로하심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런 찬양이죠.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에 저행했던, 히틀러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행했던 목사님이 지었던 작사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름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박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 박해하는 자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악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전히 삶은 힘겹고 벅찰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악을 만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주님이 보이신 선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지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쌓게 해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 수많은 악을 만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형제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는 차면서 훈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감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함께 울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악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눈물 자국 가득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우셨습니다. 아픈 몸과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함께 울어줍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탄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용기를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아멘.